마음 아파하는데 우리 그걸 덮어줘야지. 이거를 들춰내기 시작하고 소문을 내기 시작하거든요. 그 다음에 성도들의 관계는 너무나 지저분해집니다. 그래서 처음 7절에서 우리에게 주신 내 교훈이 타임 매니지먼트, 특별히 타임 매니지먼트의 우선순위를 얘기해 주는 것, 기도하라는 것이었다면, 두 번째 교훈은 relationship management입니다. 관계 관리를 잘하는 것. 마지막 때가 될수록 우리는 이 관계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자, 세 번째 10절 말씀에 보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같이 서로 봉사하라고 했어요. 여기 우리가 좋아하는 단어가 나와요. 은혜. 저는 뭐 가끔 미국 교회도 가서 설교를 해보고 했지만 한국 교회만큼 은혜를 사모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우리는 은혜 받으러 가자 그러면 버스 대절해서 가죠. 은혜 받는 자리에 가보면 자리가 특히 정해져 있어요. 제일 앞자리 무슨 자리라고 해요? 금자리. 그 다음 가운데 자리 무슨 자리라고 해요? 은자리. 다 가보셨구나. 그 다음에 맨 뒷자리 무슨 자리라고 해요? 네, 거기 동자리가 아니고 잠자리라고 해요. 하여간 앞자리에 앉아서 은혜를 받으려고 뭐 그냥 막 1시간 일찍 가는 거예요. 가서 앞자리에 딱 잡아요. 은혜 받는 걸 너무 좋아해요. 뭐 심지어는 다른 교회, 이웃 교회 수양회까지 쫓아가서 은혜 받는 거예요. 어떤 때는 뭐 강사가 누군지 상관없어요. 거기 은혜 있다고 하면 가서 그냥 머리 내미는 거예요. 은혜라는 단어를 우리가 무척 좋아하는데 좀 생소한 표현이 나와요.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가 서로 봉사하라고 했어요. 우리는 항상 은혜를 받는다고만 생각해요. 은혜 받으러 가자. 은혜 받으러 가자. 근데 오늘 저희 성경은 뭐라고? 은혜를 맡았다. 그래. 은혜 맡았다. 자, 여기 이제 우리 비밀이 있어요. 왜 내가 은혜를 받은 것 같은데 그 은혜가 오래가지 못합니까? 부흥에 가서 은혜를 받고 한 두 주 지나면 다 깨박쳐지고, 그러면 또 은혜 받으러 가자. 쫓아가요. 다른 부흥에 수양에 쫓아가서 은혜를 받는데 또 2, 3주 지나면 다 깨박쳐버려요. 이게 반복되면서요, 회의가 생겨요. 이게 진짜 은혜가 안 된다. 이 회의가 생긴 사람들이요, 이렇게 부흥협회도 안 나와, 이제. 왜? 우리 뭐 한두 번 가봤나? 그럼 뭐 간다고 뭐 이렇게 달라지는 게 있나? 2, 3주 지나면 또 그게 그건데? 그래서 부흥에 나오지도 않아. 수양에 가져가서 안 쫓아와. 오히려 그런데 안 가본 사람들이 그래, 부흥이라는 게 뭔데? 한번 가볼까? 그렇게 좋은 거야? 가야지. 수양에, 난 생전 수양에 가보지 않았는데 쫓아가요. 그런데 교회 생활 오래 한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이 없어. 왜? 이게 뭐 은혜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다 깨박쳐 놓고 마니까 진짜 은혜가 아니야. 그런 회의가 들어옵니다. 물론 옛날에는 그런 집회도 상당히 많았어요. 소위 말하는 그 프로페셔널 부흥사들이 한 2, 3시간 막 웃겼다, 울렸다, 박수 쳤다, 춤췄다 막 하다 보면 천당 다 간 것 같아. 근데 끝나고 돌아가면서 보면 가만있어. 오늘 본문이 뭐였더라? 네? 그런 집회도 과거에 많았지만 사실 우리 한국교회들이 좀 많이 성숙했어요. 정말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주세요. 깨닫기도 하시고 결단하기도 하시고 회개하기도 하시고 은혜를 주세요. 기쁨을, 평안을, 담대함을, 위로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게 2, 3주 가면 또 다시 다 깨박혀 먹느냐?
은혜 관리를 잘못하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은혜를 받는다고만 생각하니까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를 내가 누리려고만 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은혜를 맡았다. 은혜를 내가 받아서 누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 그 은혜를 나누도록 주신 거예요. 여러분, 고인물을 썩지 않아요. 그런 물을 썩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지역을 보게 되면 저 위에 갈릴리 호수가 있습니다. 그 요단강이 줄기가 그 위에서부터 갈릴리 호수로 들어왔다가 밑으로 또 흘러내려가서 어디로 들어갑니까? 사해로 들어가죠. 사해는 물을 받아들이기만 하고 내보내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부 생활을 고기 잡는 걸 어디서 했어요? 갈릴리 호수에 있어요. 왜? 거기 고기가 많아요. 즉 생명력이 풍성해요. 그러나 갈릴리 사해 바다는 문자가 되고 죽음의 바다예요. 생명의 존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내가 그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다른 사람과 나누는 삶, 그것이 물질이건 그것이 재능이건 내게 주어진 기쁨이건 내게 주어진 평화건 하나님의 사랑이건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내가 다른 사람과 나누는 삶을 살 때 그 은혜는 날마다 새롭습니다. 날마다 새로울 뿐만 아니라 은혜가 더 풍성해집니다. 왜? 은혜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다른 여기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있는데 똑같은 은혜를 줬다고 합시다. 그런데 B라고 하는 사람은 그 은혜를 받아서 자기 혼자만 누려요. 그런데 A라는 사람은 그 은혜를 받아서 그것을 이웃과 나눠. 그러면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 어디에다 은혜를 계속 주시겠어요? A한테 주죠. A는 A에게 은혜를 주면 그 은혜로 인해서 주변의 다른 사람들까지도 은혜를 주죠. 기쁨과 평화, 위로와 소망을 누려요. 그런데 우리는 자기 혼자 그것을 부둥켜 안고 누리려고 하니까 하나님 주시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을 오래 가지고 영어 성경에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The still water is first to freeze라는 말이 있어요. 고여 있는 물이 먼저 얼어붙는다. 하나님의 은혜를 관리하지 못한 우리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성경은 은혜를 맡은 선한 청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교회는 은혜를 흘려 내보내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내가 받은 은사를 사용을 해서 그것이 찬양의 은사, 가르치는 은사, 무엇이든지 내가 받은 은사를 통해서 그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이걸 잘해요. 이걸 그레이스 매니지먼트. 첫 번째가 타임 매니지먼트였고, 두 번째가 릴레이션십 매니지먼트고, 세 번째는 그레이스 매니지먼트. 근데 여러분, 은혜 중에 은혜가 무엇이에요? 은혜 중에 은혜로다. 이렇게 고백할 때에 그 은혜가 무엇이에요? 네? 보니까 지금 속으로 다 맞추셨어. 예수 그리스도. 은혜 중에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과 생명과 영원한 소망이 되신 예수. 은혜 중에 은혜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로 하여금 먼저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믿음의 선물을 주신 하나님은 그 은혜를 나누기로 그러십니다. 전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를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의 삶 증인되어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기독교의 또 한 가지 약점이 전도가 식었어요. 우리 이것을 회복해야 됩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은혜 중에 은혜, 예수 그리스도, 내가 먼저 받은 이 놀라운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살아가야 됩니다. 전도하는 사람들을 보면 전도하지 않는 교인들하고 유별나게 차이가 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거 뭔지 아세요? 구원의 기쁨과 감격.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다 식어버려요.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고마워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찬양하며 뜨겁게 교회를 섬기던 사람들이 세월이 지나면서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다시죠. 여러분, 우리의 예배, 우리의 봉사, 우리의 선교, 이 모든 것들이 어디서부터 비롯되어야 되는 겁니까? 내가 받은 구원의 기쁨과 감격에서부터 비롯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의무적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의무적이 되면 이것처럼 피곤한 일이 없어요. 누가 돈 줍니까? 여러분, 누가 알아주지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며 열정적으로 섬길 수 있는 그 근거가 어디 있느냐? 구원의 기쁨과 감격.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거기에서 살아있는 예배가 나오고 거기에서 예수의 사안증이 되는 열정이 나오고 거기에 선교지를 향하는 발걸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의 기쁨과 감격. 근데 놀랍게도 전도하는 사람들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사라져요. 그분들도 충분히 식을 수 있는데 세월이 지나면 누구나 다 식을 수 있는데 이분들이 나가서 전도하면서 매번은 아니지만 가끔 놀랍게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을 만나요. 제가 지난 주일 전 토요일에 병상 세례를 베풀었어요. 지금까지 여러 번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바로 이 병원 신방을 열심히 다니시는 장로님한분이 계십니다. 그 한국 분들 병원이랑 이미 다 얘기가 돼서 참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이제 소망이 없는 환자들, 이 장로님이 다 찾아요. 이 장로님 찾아가서 정성을 다해서 돌봐드립니다. 어떤 분들은 연고자가 없어요. 이분 돌아가시면 어떻게 장례를 치러야 될지 알 수 없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한국 분들 중. 근데 이분이 찾아가서 정성을 다해서 돌봐드리면서 이분의 궁극적인 목적은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제시해요. 그래서 지난 토요일날도 그런 분 중에 한 분이 예수를 영접을 하셨어요. 만 97세. 정신이 살아있었어요.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평생 교회 한번 가보지 못한 분이에요. 그런데 병상에서 예수님 영접하고 목사님 병원에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바빠도 와서 세례를 좀 베풀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토요일날 오후 3시에 가서 병상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 자녀들 다 나와서 같이 임종 예배도 드리면서 세례를. 여러분 제가 그때 누구를 생각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한편에 있었던 강도 생각이 나더라고요. 주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원했으리라. 이분이 예수를 영접하고 병상에서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고서 돌아왔죠. 그 다음날 주일날 새벽에 일어나서 예배를 준비하는데 메시지가 들어왔어요. 새벽 5시 30분에 메시지가 들어왔어요. 그분이 병원에서 소천하셨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이 그분의 자녀이 교회를 안 다니는 자녀인데 이제
내일 모레 주일에 다 와서 교회 등록하십니다. 그 사역을 감당하는 양장로님이신데 저랑 성이 같아요. 친척은 주 안에서 영원한 관계를 맺고 있는 성도죠. 이분은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항상 넘쳐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을 만날 때마다 이 안에서 자신의 내면에서부터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다시 산소부터 올라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전도는 나 자신을 위해서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잃어버리게 되면 예배가 죽습니다. 섬기는 것, 봉사하는 것, 사역하는 것, 직분마다 섬기는 것 고통스러워집니다. 그러나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살아있으면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누가 뭐라 그래도 너무 감사하고 기뻐서 저절로 찬양이 커지고 저절로 손이 올라가고 살아있는 예배, 임마누엘 하나님 경험하는 예배가 드려지고 누가 뭐라 그러지 않아도 죽어가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이 저절로 나옵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은혜 중에 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살아요. 그게 그레이스 매니지, 은혜 관리를 제대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땅 끝까지를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어요. 가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어요.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했어요. 주님 앞에 설 때 반드시 그것을 계산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은혜 중에 은혜, 예수 그리스도, 이 은혜 관리를 잘, 이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에 고 매니지먼트를 잘 하셔야 됩니다. 우선 복습 한번 할 거예요. 맨 처음에가 무슨 매니지먼트예요? 타임 매니지먼트. 우선순위가 뭐라고요? 기도예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합니다. 두 번째 무슨 매니지먼트? 릴레이션십 매니지먼트. 이 성도의 관계,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사람. 세 번째가 뭐예요? 그레이스 매니지먼트. 은혜 관리를 잘,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눕니다. 은혜 중에 은혜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입니다. 이게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가 여기에 철저하게 열심을 다해서 갑니다. 네 번째는 고 매니지먼트. 1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아. 베드로전서 4장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하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목적 관리는 잘. 우리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오직 주께 영광. 근데 우리가 스타트는 모두가 다 이렇게 스타트해요. 저도 1988년도에 목사 안수 받을 때 아주 중심에서 결단을 했죠. 난 이제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목회자를 살 것입니다. 그런데 지나다 보니까 주님의 영광보다는 내 자신이 받을 영광을 챙기려고 했던 적이 적지 않게 많아요. 변질된다. 근데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직분 받는 사람들, 장립할 때, 장로 장립할 때, 안수 집사로 장립할 때, 새로 권사로 직분 받을 때 모두가 다 내가 죽도 주님의 영광을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겠다고 다 똑같은 마음으로 스타트합니다. 그런데 도중에 것이 변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할렐루야.
모르지만 멀다고만 느껴지는 우리 최일에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래서 또 죄송한 것은 보통 부흥회는 금토일 3일을 해야 되는데 제가 사정상 주일을 뺄 수가 없어서 금토 이틀만 하게 돼서 죄송합니다. 네. 제 생각에는 금토 이틀 하고 괜찮다 여겨지면 또 불러주시겠지. 우리 한번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인사를 하는데요. 제가 인사법을 성경적으로 하는 인사법을 오늘하고 내일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합니다. 오늘 저녁에는 시편 133편 1절에 있는 말씀.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다 외우셨어요? 외우셨다가도 일어나면 또 잊어버리실 거예요. 그래서 다 가지치고 이 말씀에 근거해서 어떻게 인사하냐면 어찌 그리 아름답소 그런답니다. 다 일어나셔서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과 함께 여러분들과 인사합니다. 어찌 그리 아름답소, 어찌 그리 아름답소, 어찌 그리 아름답소. 네. 자수하시면 되겠어요. 보세요. 얼굴들이 다 피셨어. 나보고 아름답다고 그러는데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무엇보다도 우리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의 얼굴은 아름답습니다. 오늘도 우리 제가 앞에 앉아서 같이 찬양하는데 찬양을 인도하시는 분들의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또 여기 올라와가지고서는 임마누엘 성가대 찬양을 듣는데 뒷모습도 아름답다. 성도들 여러분들 중에 연세 드셨는데도 제가 여기 올라와서 찬양을 하는데 입을 크게 벌리면서 열정적으로 찬양하는 여러분들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다울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귀한 집회, 특별히 39년 동안 교회를 지키시고 세우시고 확장시키시고 영광 받으신 하나님 새 은혜 부어주시려고 집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하나님께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에는 마지막 때를 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여러분 미국에 왜 오셨어요? 저는 73년도에 17살 때 미국에 왔어요. 미국에 왜 오셨어요? 그냥 흘러나가는 인생 살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셨어요? 미국에 오셨어요. 뭐 어떤 분들은 더 많은 분들이 이제 자녀 교육 때문에 왔다,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왔다, 또는 유학 왔다가 여기 살게 됐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다 종합해 보면 한마디로 잘 살려고 오셨어요. 잘 살려고. 그렇죠? 잘 살려고 오셨어요. 우리 한 번 주어진 인생 잘 살아야죠. 못 살아서 되겠어요? 다시 또 주어지지 않는 인생인데 잘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잘 사셨는데 앞으로 더 잘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문제는 어떻게 하면 잘 사느냐 하는 것이 문제예요. 다 모두가 다 잘 살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해야 잘 사는 것이냐. 그런데 종종 장례식에 가면 그렇지 저게 잘 사는 것인지 우리가 종종 들어요. 그것은 뭐냐면 마지막을 준비하면서 사는 것이죠. 저는 리더십에 늘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리더십에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피니시 웰. 피니시 웰. 누구나 시작은 잘합니다. 그런데 정말 훌륭한 리더는 마지막을 잘 피니시합니다. 이것은 우리 개인의 삶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결혼할 때 누구나 다 행복하게, 아니 그냥 행복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부부, 가장 행복한 가정을 이루자 이런 꿈을 가지고 뜨겁게 사랑하는 두 남녀가 결혼을 해요. 중요한 것은 같이 피니시할 수 있어야 돼요. 그 결혼이 끝까지 갈 수 있어야 됩니다.
목회자도 그렇고 누구든지 우리 각자의 인생이 마지막을 잘 피니시해야 됩니다. 그래야 부끄럽지 않냐고, 그래야 잘 산 인생이 되는 것이죠. 도중에 잘 살다가도 마지막에 가서 어글리해지는 삶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마지막을 준비하며 사는 것, 어느 성경에도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이렇게 시작.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래서 저는 이렇게 목회도 이제 꽤 됐죠. 84년도에 87년도에 신학교를 졸업했으니까 32년 이렇게 됐습니다. 목회를 이렇게 해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 잘 산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 종말론적인 안목을 가지고 사는 것이죠. 어쩌면 주님께서도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기 때문에 주께서 다시 오시리라고 약속을 해주셨는데,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일이 생겨날 것이고 그때가 되면 내가 다시 오리라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그때가 언제든지 잘 몰라요. 우주적인 종말도 있지만 우리 각자의 인생의 마지막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마지막을 잘 준비하며 사는 사람들이 잘 사는 인생을 살아내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어딨냐면 마지막이 언제 올지 모르고 사는 거예요. 제가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에서 목회를 했었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30대였어요. 30대 후반이었는데 제 기억에는 아마 1995년도였던 것 같아요. 갑자기 교회로 전화가 왔어요. 우리 부목사님이 전화를 받으셔서 저에게 넘겨줬는데, 교회에서 장례식을 좀 치러줄 수 있느냐, 그런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사정을 들어보니까 교회 안 나가는 가정인데 딸이 유학을 왔었어요. 대학원 학위를 하고 있는 중에 한국에서 아버지가 방문을 오셨어요. 근데 아버지는 딸 방문도 목적이었지만 더 큰 목적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비즈니스를 준비하면서 미국 시장을 돌아보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런데 미국 시장에 무엇을 조사했냐면요, 1995년도니까 미국식 장례 문화. 여기 보면은 퓨너럴 홈이 있잖아요. 여러분 미국에 좀 오래되신 분들은 여기 와서 장례식에 참석해 보니까, 야, 이거 미국식 장례 문화가 참 좋다. 한국은 장례 나면 그 가족들은 죽어나죠. 하여간 그 장례 치르다가 가족들이 같이 죽을 형편이 돼버려요. 근데 미국식 장례식은 아주 장례 문화가 아주 간단하면서도 또 아주 질서 있고 좋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미국식 장례식, 그 퓨너럴 홈, 이 장례 문화를 한국으로 도입하려고 오셔서 시장 조사를 다 하고, 그러고서는 마지막으로 딸 있는 곳에 와서 같이 며칠을 지내고 한국으로 들어가서 이 비즈니스를 시작하려고 했는데, 그만 딸을 방문하고 교통사고가 나서 돌아가셨어요. 장례식을 치러야 됐는데 유학 온 딸이 자기 보이프렌드랑 같이 교회를 찾아왔어요. 도와달라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거 해드립시다 해가지고 교회에다가 이제 얘기를 하고 장례식을. 제가 아마 지금까지 장례식을 수도 없이 했는데 가장 적게 모인 장례식이었어요. 도대체 아는 사람들, 가족들이 다 모였는데 7명이 왔어요.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 다 동원해가지고 15명이 같이 장례식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그 장례식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생각했더니,
우리 인생이 이런 거다. 내일의 사업을 위해서 모든 조사를 다 마치고 이제 한국으로 들어가서 새로운 장례 문화를 소개하면서 장의사를 차리려고 했던 이분이 한번 시작도 못해보고 그 미국식 장례식으로 그분의 장례가 치러진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살아요, 사실. 우리의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롭게 사는 사람, 잘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종말론적인 악몽을 가지고 매일매일을 마지막같이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주십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자, 그러면 이 종말론적인 악몽을 가지고 마지막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느냐? 첫 번째,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기에 담겨져 있는 첫 번째 교훈은 타임 매니지먼트에 대한 교훈입니다. 우리가 주어진 시간 속에서 무엇을 먼저 할 거냐, 우선순위가 어디 있느냐. 정신을 차리고 내가 먼저 해야 되는 것, 근신하여 깨어 있어서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성경은 기도하라. 왜 그럴까요?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영적 싸움은 치열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가 관영하게 되고 죄를 지면서도 사람들이 부끄러워할 줄 모르고 하나님의 목전 앞에서 엄청난 죄악을 저지르면서도 그것이 자신들의 인권이라고 생각하는 이 마지막 때, 이런 것을 보면서 정말 종말이다. 종말이다. 지금 미국 전역으로, 한국도 마찬가지로 전 세계적으로 동성애 문제가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놓고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창조의 질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동성애는 죄라고 분명히 규명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펼쳐놓은 기독교인들조차도, 이 말씀을 알고 있는 크리스천들조차도 동성애 죄가 아니다. 한 남자와 또 다른 남자가 결혼해서 사는 것도 괜찮다. 동성애 삶을 살면서도 목사 안수, 장로 안수 다 받을 수 있다. 이런 세상이 되고 말이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무시하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 영원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도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하면서도 조금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 이때에 성경은 우리에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왜? 영적 싸움을 싸워 이겨내려면, 믿음을 끝까지 지키려면 이 어둠의 악한 영들의 공격을 막아내고 주님 마지막 때에 내가 다시 올 때 참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하는 그 말씀대로 믿음에 서서 주님을 맞이하려면 기도하라. 왜 정신을 차려야 될까요? 정신없는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신없이 바삐 살다 보니까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은 들이지만 기도 잘 못하잖아요. 피곤해서 못하고 바빠서 못하고. 우리 한번 에베소서 6장 찾아보십시다.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0절을 보세요. 12절부터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부터 11절부터 보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등한 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이 영적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어떤 것이냐? 거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진리의 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그리고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이 이거 다 가지고 계세요? 아멘? 예, 아멘 소리가 작으면 설교가 길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다 취하고 계시죠? 왜 없겠어요? 우리가 다 있죠.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의 평안의 신, 복음 우리가 받았고 그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요. 믿음의 방패, 우리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또 구원의 투구, 구원의 확신 가지고 있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가 여기서 멈춰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가 취했으니까 됐다. 아니,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하고 그 전신갑주를 설명한 후에 18절, 우리 1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믿으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분 이 18절 한 구절에 기도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 구하기를 항상 믿으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 다 기도에 대한 표현이에요.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했다고 해서 영적 싸움에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갑옷을 입고 투구를 쓰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칼까지 들고 서 있다고 해서 승리한 거예요. 준비된 것뿐이에요. 이제 그런 게 필요한 거예요.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바로 그 힘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데 누구에게 그 힘이 주어지느냐?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있을 수 없다,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문제가 있다면 모든 것을 다 갖췄는데 신앙도 있고 이 구원의 확신도 있고 교리도 있고 모든 것을 다 갖췄습니다. 그런데 힘이 없는 거예요. 악한 영들과 싸워 이길 힘이 없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고 오늘 교회들은 점점 이 파워를 잃어가고 있어요.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기도를 잘 안 합니다. 기도를 잘 안 해요.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희 교회는 기도를 잘 안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를 시키시더라. 우리 교회가 교단을 탈퇴하는 이 과정 속에 4년이라는 긴 세월이 지났습니다. 마땅히 돼야 될 순조롭게 모든 것이 다 충족이 되어지고 건물을 가지고 교단을 나갈 수 있게 돼야 되는데 이 물이 자꾸 꼬이는 거예요. 자꾸 꼬이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그것이 사람들의 정치요, 이 악한 영의 방해요, 이런 것을 알고 이렇게 자꾸 꼬이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기도를 시키십니다. 기도를 시킵니다. 그때 그 과정 속에 저희가 40일 대각선 기도회를 했습니다. 40일 동안 매일같이
저녁에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고요. 40일 매일같이 저녁에 모여서 기도 집회를 했습니다. 대각선 기도 집회를 했어요. 한 250에서 300명의 성도들이 매일 저녁 모여서 1시간 반에서 어떤 때는 2시간 40일을 제가 매일 저녁 그 기도회를 인도를 했습니다. 찬양을 하고 뜨겁게 찬양을 하고 제목 놓고 통성 기도를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요. 어느 날 보니까 이제 목이 다 가가지고 다음 날은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가서 자고 일어나면 저녁에 또 다시 힘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40일을 했는데 저는 원래 장로교 집안에서 태어나서 그 엄격한 장로교 전통 속에 성장한 그리스도인인데 어느 날 내가 보니까 수도국교 목사가 다 됐더라고요. 그런데 그때에 우리가 이렇게 뜨겁게 기도하면 우리의 소원대로 건물을 가지고 순조롭게 교단을 나올 수 있으리라고 생각해서 왜? 우리가 속해 있던 그 교단은 동성애를 인정하는 교단이었습니다. 동성애자들에게 안수해서 목사로 세우고 장로로 세우고 2011년에 그것을 통과시키던 2015년에는 동성애자들 결혼을 통과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 있을 수 없다 해서 교단을 탈퇴하게 됐는데 우리는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면 우리의 원대로 되는 줄 알았어요. 뭐 사실은 대학생 기도회만 한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특별 새벽 기도회 또 2주, 그 다음에 또 마지막 긴급 새벽 기도회 또 2주 이러면서 얼마나 하나님 우리 기도를 시켰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면 우리의 소원대로 되리라는 생각만 가지고 있었는데 결국은 건물을 다 뺏기고 포기하고 그러고 나왔습니다. 한 1,000만 불 되는 건물이죠. 그래서 다 포기하고 나왔어요. 물론 우리가 끝까지 법정에서 싸울 수도 있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리대로 하기 위해서 시작한 일이다. 그렇다면 세상 법정에 가서 계속 싸우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믿는 형제들의 송사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가져가지 마라 하는 성경 말씀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온 교회가 결단을 하고 일들을 포기하고 나왔습니다. 그러고 생각했어요. 이런 결과가 생겨날 것입니다. 결국은 빌딩을 잃어버리게 될 것인데 왜 그렇게 기도시켰을까?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뜨겁게 40일 대각선 기도, 특별 새벽 기도, 긴급 새벽 기도에 한 그 뭔가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성도들을 붙잡으시고 그 엄청난 결단을 하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땀 흘려 번 돈으로 헌금해서 지은 그 건물을 포기하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결단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건 사람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사람으로 한다면, 계산적으로 한다면, 우리가 부어 넣은 것으로 생각한다면 도무지 그렇게 될 수가 없었겠죠. 어쩌면 교회가 뿔뿔이 다 흩어질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셨고 담대하게 그 건물도 포기하고 진리를 위해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영적 싸움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위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위해서 우리가 담대하게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 그 능력,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파워, 이것은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우리가 취하고 있다고 해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이 마지막 때에
사탄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목사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뭐 그렇게 바쁜지 기도 시간이 자꾸 뺏기게 돼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우선순위를 말해줍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 마지막 때 영적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그 능력은 오직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는, 즉 우리에게 타임 매니지먼트의 우선순위를 기도에 둘 수 있기 위해서 내 기도 시간을 빼앗아가는 것, 내가 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은 과감하게 가지를 쳐가면서 정신을 차리지 아니하면 우선순위가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뒤죽박죽이 되고 말아요. 지금 내게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는 능력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교회에 임해야 되고 내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여 주실 때에 내가 담대하게 어둠의 권세를 향해서 나아가고 물리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의 검을 써서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선순위를 바로 세워놓고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타임 매니지먼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돕느니라.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사탄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관계를 파괴시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주어진 그 관계들, 얼마나 귀한 관계들이 많아요. 어떤 관계가 가장 중요할까요? 가장 소중할까요? 부부관계, 부모와 자식 관계, 친구관계, 형제관계, 다 아주 귀중한 관계들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가만히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관계는 성도의 관계. 왜냐하면 이 가족 관계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필요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서는 시집가는 일도 없고 장가가는 일도 없다고 했어요. 이 세상에서 가정을 세우고 자녀를 출생하고 이런 관계를 위해서 이 세상에 주신 관계입니다. 그러나 성도의 관계는 영원에 잇대어지는 관계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우리가 형제 자매로서 영원히 살게 될 성도의 관계인 줄 믿습니다. 한번 옆 사람 쳐다보세요. 뒷사람 쳐다보세요. 사이좋게 지내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차피 영원히 같이 살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같이 살 사람들입니다. 근데 사탄 마귀는 이 관계를 파괴시켜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모이면 힘이 돼요. 그러니까 이걸 자꾸 흩어놓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모인 사람을 자꾸 피해한다고 그러고 모인 사람들의 관계를 자꾸 파괴시키려고 해요. 그럼 모인 사람들의 관계를 파괴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뭐겠어요? 그러면 안 돼서 모르죠? 다른 사람들의 관계를 파괴시켜보지 않아서 모를 거예요. 싸움 붙이는 거. 사이좋게 지내는 사람들을 싸움을 붙이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싸움 붙이는 애들이 있었어요. 야, 제가 너 이긴대. 그것도 걔한테 가서는 제가 너 이긴대. 그래, 정말 그러면서 싸움 붙이는 거예요. 사이좋게 지내다가도 싸움이 붙어요. 너 사탄 마귀야.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도들 관계 속에 바로 이런 짓이 다 어떻게 다른 사람의 실수, 허물, 잘못한 걸 자꾸 들추어요. 자, 그래서 한 사람이 잘못한 것을, 야, 너는 저 사람을 과거에 이런 일을 했던 사람이고, 이런 잘못을 저질렀던 사람이고, 저런 사람은 직분을 줘서는 안 되고, 저런 사람한테 일 맡기면 안 되고. 자,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온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얘기를 들은 사람은 뭐라고 하겠어요? 그러는 너도 이렇고 저렇고 이렇고 이러면서 서로의 허물과 잘못을, 약점을 자꾸 들춰내요. 여러분, 교회가 싸움질하는 교회 가면 다 그렇게 하고 앉아있어요. 목사가 어떻고 장로가 어떻고 집사가 어떻고. 당신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런 짓을 하고 일을 하면 어떡해. 당신 과거에도 그랬잖아. 이러면서 그것이 또 소문을 퍼뜨리면 그 소문이 돌아와서 당사자에게 들어오면 이 사람이 가만히 있어요? 그러는 장로는 어떻습니까? 이러면서 아주 그냥 만신장치해야 되는데, 교회가 서로의 허물과 잘못과 약점과 실수를 들춰내는 일, 사탄 마귀는 이렇게 싸움을 붙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뭐라고 하냐면,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제가 어느 날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교회에서 다 같이 봉사를 하는데 어떤 분이 책임을 져서 앞장서면 그 일을 같이 돕겠다고 그 옆에 붙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은 그 반대로 그 사람이 앞장서서 일을 하면 같이 일하던 사람들도 자꾸 떨어져 나가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 나름대로 가만히 살펴보니까 옆에 사람이 자꾸 붙는 사람, 그래서 그거 내가 좀 도와드릴게요, 나도 같이 하면 안 돼요, 그러면서 이렇게 사람들이 자꾸 붙는 사람, 그 사람은 여러 가지 장점이 있겠지만 두드러진 장점이 뭐냐면 포용력이 있더라. 그런데 같이 일하는 사람도 자꾸 떨어져 나가는 사람을 가만히 관찰해보니까 포용력이 부족해요. 부족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약점과 잘못을 가끔 짚어. 여러분, 세상에 실수 없는 사람이 여기 있고 잘못을 저지르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게 상처가 아물 만하면 또 찔러요. 당신은 이런 잘못을 했던 사람이잖아. 그런데 이쪽의 사람 보면은 다른 사람은 다 내가 과거에 실수한 거를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사람만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랑 같이 일하다가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모르는 척 해줍니다. 덮어줍니다. 그러니까 그 옆에 가면 마음이 편해. 오히려 내가 더 그 사람을 존경하게 되고 일을 거두게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덮어주셨잖아요. 그 보혈로 덮어주신 은혜를 입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실수와 잘못을 왜 자꾸 들추? 그러므로 이 마지막 때 사탄 마귀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성도들의 관계를 파괴시키고 분열시키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하고 오히려 서로 상처를 주게 하는 이때에 우리에게 주신
교훈.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다른 사람의 실수와 약점을 덮어주는 거예요. 지난 이 새로 나온 번역 성경 전에는 여기에 뭐라고 번역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뭐 뜨겁게나 열심이나 같은 말이겠는데 저는 그 열심으로의 번역이 조금 더 원어에 가깝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때 쓰여졌던 원어가 당시에 육상 경기에서 썼던 단어예요. 특별히 단거리 경기 때. 여러분 100m 육상 선수들이 달리는 걸 보셨죠? 여기 땅에 가지고 출발을 하면 숨도 안 쉬고 뛰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그 테이프를 끊으려고 하는 모습, 있는 힘껏 가슴을 내밀어가지고 조금이라도 먼저 그 테이프를 끊으려고 하잖아요. 그때 그 모습을 묘사했던 단어입니다. 열심으로. 그러니까 목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묘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목표를 두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성도의 공동체 안에서 자기의 실수와 잘못으로 말미암아 얼굴을 들지 못하고 있는 사람, 자기가 잘못했다고 한 것들 때문에, 한번 실족했던 것 때문에 이제는 뒷자리에 왔다가 먼저 나가는 사람, 그렇게 앞장서서 열심히 섬겼던 사람인데 이제는 내가 어떻게 내가 얼굴을 들고 앞설 수 있겠느냐, 이렇게 주저앉아 있는 사람. 마치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했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옛 어부의 삶으로 돌아갔던 베드로를 예수님이 찾아가서 그의 잘못을 덮어주고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우리가 그런 사람을 목표로 두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잘못과 허물을 덮어주는 겁니다. 다시는 언급을 안 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의 과거의 잘못을 또 얘기하려고 하면 내가 막아주는 겁니다. 누구나 다 그럴 수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자기의 목표를 분명히 바라보면서 그 매니지먼트를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사실은 저는 신학교를 졸업하고요, 목사 안수를 빨리 받고 싶었어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사실은 목사가 되겠다고 그러고 자랐습니다. 제 외할머니가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었는데 기도할 때마다 야 너는 목사 돼야 되겠다, 목사 되겠다. 저희 어머니가 어느 날 집회에 갇혔다고 오시더니 저보고 목사 되겠다. 왜 그럽니까? 저를 바쳤다는 거예요. 제 허락도 없이. 제가 어렸을 때인데 허서 생각해보니까 저 허락도 없이 바쳤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면은 저는 둘째예요. 저희 형님이 있습니다. 바치는 마다들 바치지 왜 날 바쳐? 네? 어쨌든 간에 어렸을 때부터 저는 목사가 된다고 생각하고 자랐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5학년 때 축도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거울 보고 교회에 이제 새로운 목사님들, 손님 목사님들이 오셔서 축도를 하잖아요. 그럼 저는 가끔 눈을 뜨고 봤습니다. 저분은 축도를 어떻게 하나. 봤더니 목사님들이요, 이 손 드는 높이, 또 벌리는 그 넓이, 이게 다 달라요. 어떤 분은 이렇게 하고, 어떤 분은 이렇게 하고, 어떤 분은 이렇게 하고, 어떤 분은 이렇게 하고, 다 달라요. 그래서 제가 자세히 살펴보아서 가장 멋진 것을 모방을 하려고 거울 보고 연습을 한번 했어요. 근데 여러분,
전도사 축도 못 하잖아요. 목사 안수를 받아야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연습한 축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 안수를 빨리 받기를 원했어요.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제 손 위 동서 형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신학교 교수시면서 또 목사셨어요. 그분이 말씀을 아주 재밌게 하십니다. 혹시 여러분들께서 아시는 분도 계실 텐데 김준기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제 손이 동서예요. 우리 그 처가가 딸만 5인데 제 아내가 5번째, 그리고 김준기 목사님 사모님이 2번째. 그런데 이 김 목사님이 가끔 제가 전도사셨대요. 저를 만나면 전도사라고 안 부르고 새끼 목사 그랬어요. 근데 맨 처음에 그게 큐하게 들리더라고요. 네? 새끼 목사. 근데 그것도 자꾸 들으니까 싫어. 그래서 내가 빨리 목사 안수 받고 저 새끼짜리 떼버려야지. 그러면서 이제 목사 안수 받는 날이 됐어요.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그때 참 감사했던 것은 그 노예 석상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제가 모시고 있던 그때의 그 나성영락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던 그 김계영 목사님, 아시는 분들 계실 텐데, 그 김계영 목사님 참 훌륭하신 분이십니다. 또 제가 부교역자로 모시고 있었는데 그분이 설교를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저한테는 얼마나 큰 축복입니다. 근데 이분이 올라오셔가지고 성경 본문에 있는데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읽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고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는 그 본문을 딱 읽으시더니 저를 내려다보면서 하신 말씀이 이제부터 나귀 새끼가 되는 겁니다. 저는 황당했습니다. 저는 새끼 목사에서 이제 목사 되겠다고 딱 버티고 앉아있는데 왜 이제부터 나귀 새끼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주신 말씀을 제가 잊지를 못해요. 여러분, 이 나귀 새끼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벳바기에 이르렀을 때에 제자들을 건너편 마을로 보냈다 그랬어요. 그걸 보면 예수님과는 반대편에 있었어요. 가서 나귀 새끼가 묶여있는 것을 풀어내기로 데려오라. 여러분과 저는 원래 예수님과 반대편에 있었어요. 예수님은 빛이신데 우리는 어둠에 있었어요. 예수님께는 자유가 있는데 우리는 죄의 노예가 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신데 우리는 죽음이 쳐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예수님 편으로 오게 해주셨습니다. 풀어내게로 데려오라. 어둠에서 빛으로 나. 죄의 노예가 됐던 우리가 자유함.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가 생명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예수님 편으로 오게 해주셨습니다. 만일 누가 왜 이러냐 묻거든 뭐라고 그러라 했어요? 주가 쓰신 교회 성도들 성경 실력이 대단한데 주가 쓰시겠다. 목적이 있어서 우리를 먼저 택해주셨습니다. 목적이 있어서 우리가 여전히 이 땅에 살게 해주십니다. 주가 쓰시겠다. 그럼 이 나귀 새끼가 해야 되는 일은 뭐예요?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예수님만 모시고 가요. 여기는 다른 것을 올려놔서는 안 돼요. 다른 사람을 올려놔서는 안 되고 물질을 올려놔서도 안 돼요. 명예를 올려놔서도 안 돼요. 예수님만 모시고. 자, 이 나귀 새끼가 예수님을 모시고 예루살렘으로 갔는데 뒤에서 수많은 군중들이 따라오고 앞에서 사람들이 쏟아져 내려오면서 소리를 치니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찬송하여라. 막 이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대환영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귀 새끼가 이런 환영을 받아본 적이 있었겠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벌떡 일어났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랬으면 예수님은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박수 쳐주는 사람도 있어요. 칭찬 소리도 듣습니다. 영향력이 커진다 합니다. 사람들이 대화하는 잘 기억하세요. 사람들이 나귀를 받으십니다. 나귀가 모시고 가는 예수님. 그 영광은 나귀가 받으냐? 예수님이 받으십니다. 그 영광을 내가 차지해야겠다고, 내가 받겠다고 일어나는 순간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가지고 목적 관리를 잘해야 해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저는 솔직히 조금 두려움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보면 참 엄청난 결단을 하고 나왔습니다. 저도 깜짝 놀랄 정도로 내일 제가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온 교회가 하나가 돼서 우리가 건물을 포기하고 말씀을 살자 진리를 위해서 결단을 하고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고 대단하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야, 목사님도 대단하고 성도들이 더 대단하다. 그런 소리가 들려올 때마다,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가 이제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나가야 돼. 우리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도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하나 되게 하시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그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마치 우리가 한 것처럼 착각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게 돼요.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일을 하다가 칭찬도 듣고 박수같이 소리도 들리고 그 모든 영광 하나님. 실존주의 철학자 키르케고르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화를 떠난 화살이 실컷 당겨가지고 화살을 쏘았어요. 화살이 공중 높이 하늘 높이 날아갑니다. 이 화를 떠난 화살이 공중 하늘 높이 날아가다가 어느 순간에라도 내가 얼마만큼 높이 날아올랐는가 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멈춰서는 순간 그 화살이 땅에 떨어진다. 목적 관리를 잘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 마지막 때가 될수록 사탄 마음에 있는 우리 스스로를 세워나가는 교만한 마음을 자꾸 우리에게 집어넣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때는 설교하는 중에도 그런 마음이 쏙 들어와요. 이야, 오늘은 내가 설교를 잘하구나. 성도들의 모습을 보니까 막 은혜를 막 엄청 받는 것 같아. 내가 하는 겁니까? 내가 은혜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건데 마치 지금 내가 설교 잘해서 내가 은혜를 주는 것처럼 교만한 마음이 쑥 그만큼 우리는 조심해요. 언제 어느 순간에 우리 스스로가 교만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쳐주죠. 사무엘이 사울을 향해서 얘기합니다. 왕이여, 왕이 스스로를 작게 여길 때는 하나님이 왕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워주었지만 이제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교만해졌기에 이제는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른 상황을 기름 부어 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를 물리치지, 그러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더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의 낮은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바울도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다른 사도들보다 그 누구보다도 더 많이 수고했다고 하는 것, 더 많은 교회를 세웠고, 더 많은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였고, 더 많은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하였다는 것, 그 수고를 하기 위해서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고, 매를 40에 하나 가면 매를 5번이나 받고, 누구보다도 자기가 수고 많이 했다는 걸 사도 바울도 알고 다른 사람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한다.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수고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이 은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건강 주셨기 때문에 수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건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헌금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 지켜주셨기 때문에 오랫동안 섬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수고할 수 있었던 것조차도 하나님의 목적 발견을 끝까지 잘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이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는 4가지 매니지먼트를 잘 정신을 차리고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선순위 기도해 주시고, 왜? 영적 싸움이 갈수록 치열해져. 두 번째, 관계 관리를 내주시는 분들이 잘해요. 우리 성도들이 서로 허물 덮어주고 목표를 정하고 특별히 위로와 사랑이 필요한 사람, 그 사람을 다 덮어주고 감싸주고 하나님을 위하여. 세 번째로 은혜 관리. 내가 받은 은혜는 남은 물질이건 재능이건 특별히 은혜 중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며 살아가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목적 관리를 꼭 매니지먼트 잘 하십시오. 겸손히 주님께 모든 영광을 걸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성령의 충만하신 여러분들의 교회에 더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